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약혼과 결혼의 비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혼, 결혼 전에 하는 거죠. 결혼, 약혼 다음에 하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약혼과 결혼에 대한 어떤 의미도 이렇게 많이 퇴색됐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혼과 결혼에 대한 이 영적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를 다 진멸하셔서 죄가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이 죄를 다 진멸하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와 이 사실을 믿는 예수 믿는 신자, 예수 믿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두 부류만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 불신앙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성령의 보증을 받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를 보증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성령을 받으면 신자의 신분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 예수 믿는 신자하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성령 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동력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 믿는 자는 불신자죠. 예수 믿는 자는 신자고, 신자가 성령 받으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볼 때 성경은 예수가 신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와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신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와 결혼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고, 이제 신자가 성령을 받죠. 그럼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자입니다. 약혼을 한 것.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신자는 약속을 받은 게, 결혼하자. 결혼할래? 결혼하자. 예스. 그래서 결혼하자. 예스.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신자는 약속한 자고,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와 약혼한 겁니다. 그리고 약혼한 성도의 결혼식은 언제 이루어지냐?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공중에서 신랑이신 예수와 비로소 혼인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결혼 예식장은 지상이 아니라 공중입니다. 공중.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천국이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신방을 다 마련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그게 신방입니다. 신방. 신부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신부를 데리고 영접하여, 그리고 신혼집에서 영생 복락을 얻으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새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방을 차린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신자가
결혼에 대한 약속을 받고 성령을 받고 약혼자가 되는 겁니다. 약혼자. 예수님 누구예요? 나의 약혼자 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약혼했습니다. 뭘 하려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성도는 결혼 날짜를 받은 자입니다. 결혼 날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신령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체를 입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서 부활하고 공중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혼인 예식을 하고 지상에 잠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누리다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신방을 차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와 있는 이 천년이 신혼 여행지가 되는 겁니다. 꿈 같은 천년이 지나고 준비된 신방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 세상은 동시에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이 말씀이 어딨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이제 쭉 17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천년 왕국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 천년이에요, 천년. 그러나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는 인간의 크로노스, 이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루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 땅에 신혼여행하는 날은 하나님의 시간의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잠깐 내려왔다가, 근데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시간으로는 천년이면 천년.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신방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신자의 영적 수준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입니다. 신자와 백성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자와 백성은 심판을 한번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인 구원이니까 구원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백성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과 신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을 격려한 다음에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백성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반열에만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와 성도에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감람산에서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이 지상에 마지막 주신 그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대로 남종과 여종의 모든 육체 속에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부어줄 터이니 구하여 달라고 구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다음에 증인이 되라. 증인 되려고 하는 자들에겐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로 정말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쁘게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